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12장 우리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네, 한국의 속담 중에 잘 아시는 속담이 있을 텐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말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동물과 다르게 정말 이 사람의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정말 작은 한마디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또 도전이나 위로가 된다면은 정말 또 생각지도 못하게 단어 하나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로 당하는 상처가 식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어디 크게 다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육체적으로 아프지만은 정말 그 말이 주는 그 상처들을 정말 영혼까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을 보면은 말이 정말 어떻게 가지고 역사하는지, 힘을 갖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조심스럽게 되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또 갖고 있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동거지. 또 반면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혜롭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과 또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는 행동.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을 다시 저희가 시작했을 때에 계속 강조를 하셨던 것이 세속적 담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해로 우리가 잠언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되냐면은 잠언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성취와 문제 행동의 교정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곳에서만 묵상이 종결되는, 결국은 우리의 뭔가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언가 변화시킨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마냥 착각하게 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단순히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행동거지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그 메시지인 것이에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오늘 17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많은 학자들은 사실 어제 주일 본문 13절부터 잠언의 저자가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주일 본문을 묵상을 하셨다면은 자세히 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본문 13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긴 내용,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잠언의 저자가 긴 분량을 가지고 한 주제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을 하면서 말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 18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 19절에 보시면은 진실한 입술, 20절에 보시면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 21절에 보시면은 의인에게는, 그리고 22절에는 진실하게, 그리고 2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잠언의 저자가 전하게 되는데,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혜를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지혜를 붙잡고 사는 자, 결국은 곧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역사함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정말 세상에 그 귀한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종국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를 전하는 자의 덕목이 돼요. 그 지혜로운 자가 드러나게 돼 있고 특별히 아시아 계열의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가장 손꼽히는 사람이 공자들하더라고요. 공자, 맹자, 논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들이나 쓴 기록들이 후세에도 정말 많은 보물 같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할 때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설령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척 마냥 말을 번지르르게 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열매가 어디 있는지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서양의 속담 중에 하나가 지혜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는데 지혜는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같아서 너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한테 있나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거치면서 그 사람이 나이를 먹고 또 성숙해가면서 생긴다는 게 지혜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계속 주의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또 집에 가셔서 나중에 직장에서 아니면 또 모임에서 나누실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문제 행동의 교정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소명을 감당케 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행동에 대한 것인데 24절과 또 2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조금 사실은 중복되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제를 학자들은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묵상의 설명들 뒤에 가서 보면은 또 그렇게 두란노에서 구분을 지었고요. 26절을 보시면은 의인은 잠언에서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설명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게으른 자를 표현하면서 또 부지런한 자에 대한 어떤 모습을 드러나고요. 28절이 바로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행동에 대해서 지혜와 어떻게 연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오늘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는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인간의 부지런함, 성실함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내는 그 열매가 바로 성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들. 제가 사실은 큐티할 때나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좀 가르칠 때에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SAT 단어를 하루에 한 장이라도, SAT 복습 책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외우고 공부하는데 15분도 안 걸린다. 15분도 안 걸린다.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SAT를 준비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필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라이팅이 안 들어가는데 저 때는 라이팅이 필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딩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매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라이팅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두 가지만 일단 집중을 하면 되는데, 리딩은 무조건 복습이다. 무조건 복습인데, 지금부터라도 SAT 복습 책을 사서 한 장이라도 읽으면은 정말 내가 앞으로 몇천 불, 몇만 불짜리 튜터를 받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볼 거면은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다 하루에 24시간을 주어지는데, 너네들은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게임하는 거 오케이. 사람이 정말 어른도 스트레스 받고 뭔가 풀어야 될 그런 어떤 배출구가 필요하다면은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서 정말 풀고 정말 너가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해. 단지 그것을 하면서 너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단어 그 15분 동안 한 장 외우는 게 단순히 명문대를 가고 너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너네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시간을 얼만큼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그 15분이 너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근데 큐티도 15분도 안 걸려. 라는 게 항상 제 그 목표였어요. 너네가 정말 하루에 15분 낸다면은 너네가 정말 30분, 1시간 큐티책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5분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변할 거야 라는 게 정말 매주 큐티에 모여서 아니면은 제가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항상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큐티 공동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행동에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그 행동거지의 열매는 곧 부지런함, 성실함인데 자신의 어떤 성품이 부지런해서 자신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 성실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나 녹아들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까 했을 때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함 가운데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 소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죄에 어떤 반응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서 쓰여지는 사람들은 곧 성실함을 열매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말과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살펴보시면은 정말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잠언의 저자는 사사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특별히 말과 행동,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돌이켜서 보면은 항상 말과 행동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메시지가. 그 안에 의도치 않든 의도하였든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저희 둘째가 요즘 밥투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형보다 잘 먹어서 실제로 첫째는 늘 항상 검진을 가면은 뭐 몸무게도 미달, 키도 미달 이렇게 됐었는데 둘째는 항상 정상 수치 범위 안에 있었어요. 같은 그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밥 먹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육아에서는 원더 위가 그래가지고 정말 말 잘 듣는 시기가 있으면 말 안 듣는 시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보통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표현을 하죠. 밥 안 먹겠다 말하면 되는데 대체적인 예로 식판을 뒤엎습니다. 식판을 던져요. 이렇게 아니면은 숟가락을 탁 던진다던가 안 먹어 이렇게 하고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안 해도 식판을 던지거나 숟가락을 던지면은 그 아이의 행동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 지금 반찬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달라. 아니면 내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싶다. 우리 삶에도 전해지는 그 말과 전하는 말과 아니면 내뱉는 말과 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오늘 본문을 놓고 묵상하는데 왜 말에 힘이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의 삶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 힘이 거기 메시지부터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정말 위험한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든 물건을 향해서든 그것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에요. 최근에 요즘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새롭게 새로운 뭐 또 시리즈가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새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딱 보여요. 정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됐기 때문에 뭐 핸드폰은 뭐 이렇게 정말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뭐 떨어뜨려도 그냥 다시 뭐 괜찮아 하고 주면 되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 이것이 떨어지면은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그 자기의 삶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너무나 귀해. 그쵸? 나 지금 이거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해도 그것 가운데에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여도 잘못을 하여도 한 번 더 넘어져더라도 그것보다 너의 존재가 더 귀해 라고 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거부터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특별히 어제 현우가 첫째가 큐티를 저랑 같이 하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가는데 큐티를 할 아이들 큐티는 이렇게 그릴 것도 많고 뭐 오리고 뭐 만들 것도 많고 이렇게 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크레용을 옆에서 준비해 놓고 같이 큐티를 하는데 제가 잠깐 이제 큐티 마치고 잠깐 뭐 물이랑 뭐 가지러 간 사이에 크레용으로 이불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레용이 지워지는 크레용이에요. 아이들 크레용은. 저도 모르게 너 너무 창의적이야. 어떻게 이불을 놓고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아빠가 종이를 갖다 줄까? 이런 말을 내뱉었으면 좋았는데 연우! 이렇게 화부터 버럭 낸 거예요, 어제. 근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탁 움츠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본심은 이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내 아들을 막 드잡이 하려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나. 정말 이런 모습들을 삶의 정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상들, 성적표가 아니라 학교 입시 합격증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의 어떤 정말 그 직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존재의 대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의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순간들의 모습의 배우자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웃과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알물이 못되어도 그 사람들을 품는 반면에 정말 그 사람들이 믿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정말 선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쁜 말과 행동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는 청년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든 적거든 비슷한 동갑내기 목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여중생이 아침에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집에 한 뉴스 속보가 뜬다고 합니다. 바로 2003년도 2월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인데요. 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행동 하나로 192명의 무고한 생명들을 잃는 한국의 대표적인 참사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중생은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가 그 지하철을 타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곧 그날 후에 엄마가 그 지하철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중생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고 해요. 그날 아침에 왜 엄마에게 더 좋은 한마디 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날 아침에 엄마를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자매가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겹쳐서 자살 시도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갑자기 핸드폰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드폰을 준비하는데, 그 핸드폰 안에 엄마가 사고 당시 참사 현장에서 죽기 직전에 딸에게 남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미안해. 음식 준비해놨으니까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본 이 학생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비록 엄마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메시지 하나로 그 여학생이 자기가 살아야 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 내가 잘 될 거야. 오히려 그 메시지 문자 하나가 그 여중생을, 그 딸을 살리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조재욱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 안에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위로와 훈계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큐티 공동체입니다. 큐티를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종교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정말 거룩한 어떤 경전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또 전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그리고 나의 삶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직장 동료들을, 상사들을,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이들을 정말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고
구하며 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들,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